성경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전쟁을 잘해서 들어간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 신약의 천국의 모형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은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면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과 14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 지파에서 뽑은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똑같은 지역과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결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36절에 보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 순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6절을 하기 전에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주온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오직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칼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칼렙은 왜 들어가느냐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 순종을 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는 왜 못 거기를 가나안 땅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거야. 나는 새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만이 순종이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순종할 거냐 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길이 없던 것도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이 순종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갔다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악평하는 그 소리 듣고 온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면 정탐꾼을 갔다 온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 10명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인구조사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60만이라는 이 인구가 10명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불평의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불평은 한 사람의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을 불평의 자리로 하고 그 전 백성을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가는 이 결정적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불평과 원망과 악평에서 나왔다. 이 10명의 불평이 전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로 몰고 가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이런 비극의 연상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이 불평과 원망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온 백성이 다 불평으로 넘어갔어요.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 두 사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이 전 백성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 불신자의 싸움을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은 숫자가 이기죠. 그래서 그 온 백성이 불평의 자리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회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백성을 설득을 시키거나 그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 말로 하면은 싸움을 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100%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 백성과의 믿음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겼냐? 모세가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결국 이 백성이 이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전쟁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4명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을 이기겠어? 우리도 포기해야지.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몇 명 기도한다 이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오늘 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 나서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나서자니 내 양심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의 자리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중립의 자리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를 봐서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선택하는 것.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때 10명이 이 정탐했던 사람들이나 그 10명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명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냐? 기도하는 소리냐? 예배하는 소리냐?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노하셨고, 너희가 내게 이른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만 듣습니까? 안 좋은 소리도 다 듣잖아요. 하나님도 좋은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리석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뤄내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